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이 일을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을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난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짐승과 네 모든 신하들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비와 네 조상의 세상이 오므로 또 오늘까지 못하였던 것이다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은 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양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함과 일반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것은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다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하고 있는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가나안 땅에 가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계획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미 누차 이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됐어요. 400년 지난 뒤에 된다고 했죠. 때가 되니까 그 때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렇게
퍼질 때까지, 많아질 때까지, 뭐 70명이 애굽에 이사 가서 나중에 장정이라고 하면 20세부터 싸움에 나갈 사람을 말하거든요. 50세까지 장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 나갈 사람은 60만이니까 거기 노인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대략 사람들이 200만은 될 거다. 때가 됐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한 거예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이 그 임금이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 노예들이 다 나가면 우리가 일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누르고 이스라엘을 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7가지 재앙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데 나일강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재앙. 둘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개구리가 뭐예요? 농사철이 되면 개구리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애굽 사람은 또 개구리를 신으로 섬겨요. 왜? 개구리는 새끼를 많이 낳거든요. 여러분 올챙이 알아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올챙이가 그냥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많이 낳는 거 알아요. 그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산, 큰 민족이 많아지고 뭡니까? 큰 붕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겨. 그래서 개구리 재앙이 내린 거예요. 귀찮도록 큰 개구리가 오는 거예요. 원래 개구리는 어디 살아요? 물에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는 개구리예요. 그게 둘째 재앙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개구리 영이라 그랬어요. 개구리, 그 애굽사의 성기는 개구리 영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면 피를 빨아먹는 이재앙. 그래서 그 이가 아무것도 아니, 3의 이예요. 근데 그 히브리 말에 그것은 깔따기, 소위 조그만 모기인데 그 모기가 피 빨아먹는 모기라 이게요. 어떤 게 그 해석에 따라서 다른데 그 히브리 말에는 깔따기로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재앙이 뭡니까? 파리도 개파리. 저는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 소에게 붙어서 피 빨아먹는 파리 종류가 여러 가지죠. 휘파리, 뭐 까만 파리, 파란 파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대기를 신 파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피 빨아먹는 파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뭡니까?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까지 회개를 경고하는 재앙이었지만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본격적인 재앙이에요. 재산에 손해가 나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들입니다. 다섯 번째, 생축이 죽는 재앙이에요. 생축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그 짐승을, 인도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짐승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키우는 거지 짐승을 부려먹기 위해서 키우는 건 아니에요. 짐승을 부려먹기 위해서 키우고 짐승에서 얻는 그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그 짐승이 다 악질이 생겨 다 죽어요. 여러분 한국에 그 닭이 병들어가 죽는 거 봤죠?
TV에 돼지가 죽고 소가 죽고 그와 똑같아요. 애굽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었어. 농민들의 제일 그때 농경 시대인데 농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짐승이. 그 다음에 6번째가 뭡니까? 독종이지. 독종. 누가 그 병을 알았어요? 욥이 그런 병을 알았어요. 그 독종은 딱 피부병인데 이게 부풀어 올랐다가 터지면서 진물이 나요. 무지무지하게 가려워요.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환웅 상태, 펄펄게 가지고 이 사람이 보기가 끔찍할 정도로 그런 아주 더럽고 그냥 지저분하고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해서 3장에, 욥기서 3장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너무 아프면 죽고 싶죠? 잊어버리고 싶다네. 그 독종이 막 애굽 사람들에게 다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뭡니까? 우박재앙이죠, 우박재앙. 8번째죠. 7번째. 우박재앙. 우박이 어때? 중한 우박이다. 떨어졌다고 해서. 그 우박이 떨어질 때 천둥, 번개도 나지만은 불도 같이 쏟아졌다고요. 그래서 들에 나가는 사람은 그 우박에 맞아 죽어요. 짚는 거 죽어요. 그리고 그 식물들은 다 이렇게 다 맞아서 죽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7째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8째하고 9째 재앙이 내려지는 내용인데 8째 재앙은 뭐예요? 바로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에서 남은, 우박에 맞아서 남은 걸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은 9번째 재앙 이름이 캠이라고 하는데 그 바람은 모래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현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편지를 했는데 애들이 눈병이 이렇게만 난다고 그래요. 그 중동 지역에는. 왜 그래요? 모래바람 때문에 그래요. 그 모래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예요? 해가 없어요, 해가. 해가 안 보여. 땅이 깜깜하고. 흑암재앙입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재앙을 줬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라도 이 바로를 죽일 수가 있는데, 왜 바로와 계속해서 싸움을 해가면서 10번씩이나 이렇게 재앙을 내려야 되느냐? 결국 바로가 죽고 말았어요. 죽은 다음에 끝났죠. 왜 바로가 이렇게 되느냐?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종하신다고요.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9장에 있어요. 바울이 설명했어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그 마음이 강팍한 게 저주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사람은 날 때부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자존심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가지고 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완강해야 그와 하나님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의 마음이 완강해요?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단 말이에요.
완강하다는 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완강한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줬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이 어디서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라. 그렇게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 예수를 믿으면 구원합니다. 죄 용서 받는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 거예요. 그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 보통 강한 거예요. 자존심만 건드려 봐요. 네가 뭔데?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 그 사람 자존심 건드릴까 봐. 그럼 막 대들 거 아니에요? 그럼 막 퍼붓는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거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찬란찬 놈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탁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이 강박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그렇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놔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마음을.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립니까? 두 번째는 불순종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재앙을 만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가 순종했습니까? 그 불순종한 그 말을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한 언제까지 겸비치 아니하겠나? 그 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할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 재앙은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무슨 우박 재앙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재앙이 점점 강도가 높아가지고 나중에 목숨이 끊어진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고요. 재앙의 최종점은 지옥이에요. 그러니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큰 환난을 당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네 자손에게도 알게라. 2절에 그랬어요. 네 자손에게도 알게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곧장 처결해버리면 그 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대대로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두 번째,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왜? 아까 내가 시편 89편을 읽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공의의 기둥이고, 하나는 의의 기둥이라고 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있어요. 절대로, 괜찮아, 이런 법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의예요. 그게 자비예요. 용서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불순종은 반드시 재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 세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한다. 그때 당시에 바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뭐 트럼프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탄핵됐습니다. 지금 대통령 대신하는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만 왕이에요. 하나님만 왕이에요.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왕은 둘인데 육신을 다스리는 트럼프가 우리의 왕인지 모르지만 전체 내 세계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때 하나님께 고소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의 왕 나의 주여,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왕 나의 주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해요. 내가 뭐 잘나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개인이나 국가나 이 역사나 전부 다스리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알으셔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 다 뜻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을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10장 27절 보세요. 27절 끝에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떠나라.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 너 다시 왔다는 주여?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말이 맞습니다. 다시는 왕 앞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바로는 계속 군대를 입고 막 쫓아가다가 어디 빠져 죽었어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회개했으면 살았을 거예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으로 마치고 말이에요. 너 오면 다시 오면 죽여.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이게. 9째 재앙이. 10번째는 뭐예요? 10번째 그 장자가 죽고 그 죽는 꼴을 보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아파야 기도하니까. 아파야 하나님 겸비해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선물 아닌 것이 없다 이게. 먹는 것도 선물, 아픈 것도 선물, 잘 되는 것도 선물, 안 되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 안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왜 바알을 당장 죽이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재앙을 불순종한 자에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온 생 다스리는 네가 바알은 네가 아니고 나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오늘 8번째 재앙 그리고 9번째 재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로 20절까지 그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메뚜기가 온 침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메뚜기라는 말 아르베라 그런 히브리 말로 아르베라 그러거든요. 그 아르베라는 말이 큰 물이라 그래요. 큰 뜻이라.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애굽 땅에는 메뚜기의 재앙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중동 지역, 다시 말하자면 이란, 이라크, 요르단 이쪽에는 메뚜기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지만은 전무후무한 그 메뚜기 재앙이 바로 이 애굽 땅에 왔습니다. 이 메뚜기는 조그마한 것이지만 무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먹는 데는 아주 무섭습니다.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메뚜기를 무리 떼라, 무리의 떼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메뚜기 떼가 날아 들어오는데 7째 재앙이 뭡니까? 우박재앙이었죠. 우박재앙에서 남은 거는 몽길이 먹어 치운 거예요. 그게 날아갈 때 해를 가리우기 때문에 그냥 해가 보이질 않아요. 이 밤인지 낮인지 모를 정도로 하고 그거 일단 앉으면은 먹어 치우는데 얼마나 먹습니까? 먼저
파란 것부터 먹는답니다. 메뚜기는. 푸른 거, 그 우박에 남은 채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먹습니까? 먹을 수 있는 줄기는 다 먹는데, 이 메뚜기가. 그 메뚜기의 입을 봐세요? 입이 굉장히 날카롭죠? 그 줄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를 다 먹어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무 껍질을 전부 다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들이 얼마나 많이 애굽 전역에 앉았는데, 그렇게 앉을 수가 없어요. 애굽 전역에 앉아서 먹어치우는데, 하나도 없이 다 먹었어. 파란 것 없고, 나무 줄기 다 먹고, 나무 껍질 다 벗겨 먹고, 하얀 거, 다 하얀 것만 드러났어요. 자, 사람이 먹을 거 있어야죠. 그래서 신하들이, 지금 왕이요, 지금 이게 망한 걸 모릅니까? 거기 그랬어요. 10장, 7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모세를 가리켜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 애굽이 망했다 이거야. 우박에 다 먹는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니 망한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있어야 살죠. 생명의 위협이. 먹을 거, 사람은 먹을 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이건 재앙인 게 애굽의 전무후무한. 그런데 그래서 이 바로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기도해서 이 메뚜기를 없애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지중해 일어나서 서풍이 불어서 메뚜기 싹 불어. 메뚜기는 이 바람개를 타고 다닙니다. 바람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원인은 왜? 바람이죠. 올 때는 동풍이었지만 홍해바다에서 왔어요. 동풍이었지만 없앨 때는 서풍이 불러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싹 없어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은 도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급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편안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끝까지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 바로의 회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선수였습니다. 속이는 것이었죠. 우리는 바로와 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으로 흑암재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재앙 21절로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뭐 모세가 하는 말인데, 그 바로가 하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 흑암재앙은 아까 말씀한 대로 캄신이라 히브리 말로 그래요. 캄신. 캄신도 메뚜기 재앙처럼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는 무슨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이죠. 거기서 모래바람이 불게 되면 사하라 사막, 또 아라비아 사막 그렇게 있죠, 아프리카에. 그런데 이 모래바람은 보통이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하늘이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1967년도 모세 다이안이 그 6.1 전쟁을 할 때 처음엔 텔아비브만 이스라엘에 올라와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네 나라가 달라붙었어요. 애굽,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이란. 네 나라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두고 아주 싹을 나기 전에 없애자 그런 얘기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2억이 달라붙어, 2억이. 그래 그 애굽의 탱크와 비행기가 이스라엘 열 몇 대인데 200 몇 대가 떴어요. 그 계산이 돼요? 아니 사람 생각은 쑥밭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이스라엘에 가서 얘기 들은 얘기인데 그날 하루 종일 모래바람이 불었대요. 눈을 뜰 수 없대요. 그 탱크도 못 움직이고 비행기가 또 딴 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모래바람이 얼마나 여기가 막 따갑고 살이 나오는데 막 따갑고 하늘에 큰 모래바람이기 때문에 더듬는다고 해서 더듬어. 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밤인지 낮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돼요. 그 바람이 섞이기 폭풍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뭐도 섞였어요? 그 피도 섞였다고요. 피도 섞였으니까 이건 모래바람에다 땅은 걸리고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서로 꼼짝도 못하고 방 안에서 서로 더듬어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안 보여서. 풀이 되는 게 없죠. 그럴 정도로 흑암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 마지막엔 해가 총당같이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계시록을 쭉 읽어봤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처음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재앙이 여기에 나온 재앙하고 비슷해요, 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해가 총당같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해가 있어야 눈을 분간을 하잖아요. 근데 천국엔 누가 해요? 하나님 자신이 해라고 그랬어요. 빛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상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 너 오면 다시 오면 죽여.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면 뭐랬어요? 다신 왕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장자가 죽는 얘기. 그 모세가 죽는 이게 바로가 죽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연재해는 점점 해서 나중에 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광명이 있어요. 누가 광명이에요? 우리 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해가 필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 저와 이거 마지막 재앙에서 구분이 돼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구분이에요. 애굽은 회개하지 않은 세상이고 이스라엘은 회개한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구분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광명 속에 살고 저들은 흑암 속에 더듬다가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